오늘 권리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데 오늘 말씀 제목처럼 좋아요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살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전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전도에 대한 한이 오늘 넘쳐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이 오늘 이 바울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합니다. 바울은 오늘 이 전도자의 권리에 대해서,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말하는데, 바울은 좀 나름대로 상처가 있었던 게 뭐였냐면 예수님 공생애 때 같이 있지 않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체험하다 보니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가짜다, 저 사람 아니다, 이런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어느 지역을 갈 때마다 이게 꼬리표처럼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비방하고 늘 가짜라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 바울이 서신서 초반에 꼭 말하는 게, 감사하기 전에 제일 먼저 자기 정체성을 늘 얘기하는 건, 내가 누군지도 말을 하지만 나 때문에 성도들이 메시지 받는 거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 말은 그런 가짜나 비방하는 말 때문에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지 않게 하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누군지도 밝히고 싶었지만. 여러분, 목사님한테 상한 감정 갖고 있죠? 메시지 안 들려요. 그래서 이 엄청난 영적 손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도 말하지만 그 서신서를 통해서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고자 하는 그 바울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기 3절 4절에 보면 바울이 지나치게 사치스럽고 가짜고 막 비방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변론해요. 난 사료비 받으면서 안 했다. 나는 자비랑 선교사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바울은 장막 지어서 자비랑을 했잖아요. 그 장막은 짧은 시간 내에 하면서 고수익을 얻는 직업이니까 또 그 일을 선택한 거예요. 그 일 속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업으로 또 만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전도자는요 항상 사단이 발악을 합니다. 왜? 꼭 비방을 하고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면 항상 그랬어요. 어쨌든지 욕 받는 건 괜찮은데 한 영혼이 실족되는 거는 바울이 견디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봐라, 베드로는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지 않냐, 그러면서 교회에서 사례비 다 주지 않냐, 근데 나는 사례비 안 받으면서 자비랑으로 선교한다. 그 얘기를 오늘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안 읽었지만. 그러면서 9절에 이 모세 오경의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해서 바울은 또 설명한 거예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어다 라는 게 신명기 25장 4절인데, 그 말은 일하는 소에게 망 씌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주의 종에게 그렇게 비방하지 마라,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망을 씌우지 않는 게 소를 위한 거예요? 아니요. 결국은 농사 잘 짓고 농부를 위한 거예요. 사실은 목회자 잘 섬겨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90%의 목사님들이 정말 어려운 거 겪고 있거든요. 투잡하시는 분도 있고 되게 어려운 거 겪어요. 저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요, 교회는 두 가지 의무가 있어요. 하나는 영혼 살리는 거, 한 영혼 살리는 거. 하나는 목회자 잘 섬기는 거예요. 목회자가 스타로 나가서 복음 잘 전하고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게 교회의 의무입니다. 중직자가 꼭 해야 될 일이에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목회자는 신명기 21장 5절에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예배권이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축복권이 있어요. 여러 가지 모든
소송과 투쟁, 그 말로 판결할 수 있는 지혜 판결권이 있어요. 아무에게나 목회자 세우는 게 아니에요. 좀 여러분이 보실 때 부족하고 연약할지 몰라도 목회자를 세운 거는 그냥 세우는 법이 없습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절대. 봤을 때 뭐 행실이 좀 부족하고 언변이 좀 연약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목회자를 세울 때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왜냐? 그분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업을 다 내려놓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혹시 뭐 전도자가 세워지거나 뭐 부목사거나 저나 원로 목사님이거나 누구에게 비방하거나 어떤 여러 가지를 소문을 내거나 다 뭐든지 이유가 있어요. 알지 못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오늘 그거를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왜? 나 그냥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뭐 해야 되는 사람인지 오늘 14절부터 27절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론에 오늘 본문 안 읽었으니까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13절까지 꼭 읽어보셔서 정말 주의 종을 잘 섬기고 기도하고, 정말 왜냐? 자기 업을 내려놓고 주의 일을 한다는 거는 진짜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의 권리를 마음에 담고 정말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 권리를 정말 하시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 안 들어요. 사실은 시험 드는 사람은 꼭 상한 감정 갖고 있고 꼭 탓을 갖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시험 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꼭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건 오늘 14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은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다른 걸로 사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복음의 정의에 대해서 딱 나와요. 여러분 누가 복음이 뭐냐? 그러면 로마서 1장 2절로 4절을 펴서 읽어주세요. 제일 정확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어요. 약속한 게 구약이에요. 약속, 구언약.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성취되죠. 바울은 그렇게 표현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사야는 그 이름은 기묘자, 묘사, 전능하신 왕,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미가서에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나와요.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표현하는데 이사야 53장 너무 잘 알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께 다 담당시켜줬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거든요. 십자가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건 시편 16편 9절로 10절에 나와요. 육체도 완전히 살리신다고. 나의 영이 즐거워한다고.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에 남녀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은 부활하실 것이고 그분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그분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고 그분은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그의 이름은 가나요? 말하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나와요. 그게 마태복음 1장에 봐보세요. 다윗의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 계보가 나와요. 거기 14대로.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는데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로마서 1장 2절로 4절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요. 이게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성령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주인이 맞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요, 복음 안 들으니까, 미디어에 중독되니까 자꾸 자극적인 거에 반응해요. 우리 아이들 보면 진짜 자극적인 거, 제가 말하는 것도 설교할 때도 자극적인 거에 반응해요. 여러분, 그 정도로 뇌에 각인이 돼 있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복음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믿음으로 믿음에 해요. 왜? 복음은 능력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우리 렘넌트에게 계속 각인시키는 이유는 그 복음의 능력 아니면 세상 안 되니까.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복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오냐? 들음에서 와요. 그래서 예배 시간, 이 1시간도 안 되는, 메시지 듣는 시간 1시간 안 돼요. 이 시간 제대로 승리하면 일주일 승리하거든요. 다른 거 다 그래 해더라도 예배 시간만큼은 놓치면 안 돼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나니까.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믿음의 액션하면 역사 일어나요. 백부장 믿음이, 하인이 병에 걸렸잖아요.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리스도 정확하게 믿고 여러분이 실행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믿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삽니다. 기도만 하면 되느냐? 기도만 하면 됩니다. 시간 나면 기도하고, 기도해도 되느냐?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복음 누리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 세상을 살리는 시간이에요. 세상과 단절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성도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너희에게 간청한다, 권한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전인격적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희생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으니까 여러분도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세상 본받지 마라. 동화되지 마라. 동조되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질되지 마시고 변화돼야 돼요. 그걸 성화라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찾아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꼭 확신하고 믿는 시간 꼭 가져야 돼요. 24시 믿지 않아요, 여러분. 머리로는 믿는데 안 믿어요. 그래서 믿는 시간이 정시기도라니까요. 늘 생각하는 게 무시기도라니까요.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다. 너는 반석이다. 이게 반석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시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단 5분만이라도 그 시간 가져야 돼요.
천국 열쇠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셨다니까요. 자격을 주셨다니까요. 그 신분 권세 사용해야 돼요. 제가 그 주중에 권사님 장로님 만났는데 그리스도가 뭔 말인지 몰라요. 40년, 50년 다녔대요. 그리스도가 뭔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신 거예요. 인간의 모든 재앙과 저주, 지옥 모든 권세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주셨어요. 참 제사장,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의 마지막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지옥, 사단의 모든 거 다 이루었다. 그런데 왜 안 돼요? 다른 거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 믿는 시간 꼭 가져야 돼요. 단 5분만이라도 가져야 돼요. 그 안에 다 있다. 그분은 모든 것이고 그분 영접하면 주인이 맞고 그분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복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니면 우리 교회 희망 없어요. 사실은 종교 못 이겨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언약 아니면 정확한 기도가 안 돼요. 올바른 기도가 안 돼요. 다 이방인이 구하는, 오늘 교동문에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된 복음 가진 교회고 원색 복음 누리는 교회, 능력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맞으니까 저와 여러분 복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로 사지 마세요. 다른 걸로 행복하지 마세요. 자식 때문에 행복하지 말고, 돈 있으면 좀 행복하지 말고 복음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면 충분하고 복음이면 모든 것이니까 복음으로 사세요. 바울은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너네들이 나를 비방하고 내가 사치한다고 말하고 너네들이 나 사도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아니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자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맞으면 맡기세요.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얘기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할 일이 뭐예요? 여러분의 권리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저주 재앙 오니까. 여러분, 영적 심폐소생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영적 의사니까 이스라엘이 왜 재앙받았어요? 복음 놓쳐가지고, 복음 안 전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가까이 보면 개인 재앙 안 온 가정이 없어요. 개인 재앙 다 왔어요. 얼마나 시달리고 정신병, 중독, 자살, 범죄 얼마나 많은데요. 복음 아는데도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얼마나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속는데요. 여러분, 복음 전해 보면요, 내가 살아요. 그 사람도 살지만 내가 먼저 살아요. 말씀 사역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거든요. 그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줘야 되니까 내가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영혼이 사니까. 그러니까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게 말씀 운동, 다락방 운동, 캠프 운동 안 하면 내가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니까요. 머리로는 아는데 사단에게 빼앗겼다니까요. 영적 거지고 영적 고하고 영적 노예로 빠져 있는데 그런지도 몰라요. 감각이 없어서. 에스겔 3장 17절로 18절에 파수꾼으로 여러분 세웠으니까 깨우시기 바랍니다.
안 깨우면요 내 손에서 핏값을 찾겠대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이에요. 가고 있는데 이 사람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 안 전하면 네 핏값 찾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해요. 진리 딱 하나예요. 근데 지금 세상은 비진리가 판을 치고 있거든요. 만병통치약이 어디 있어요? 만병통치약은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만병통치약이에요. 자기 때에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는데 그 전도를 누구에게 맡기셨냐?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귀한 빛을 선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하면 개인 재앙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라 그랬는데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내게 오는 거 재앙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재앙이 어디 있어요? 축복이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회지.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뜰을 만드세요. 왜? 개인 재앙들 다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자신의 뜰 기도 만드세요. 3가지 뜰을 늘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붙여줄 거예요. 전 이번 주에 그거 확인했거든요. 야, 하나님이 붙여주시는구나.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그리스도를 어디에 맡기셨냐? 교회에 맡기셨거든요. 교회가 그리스도 말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세계 문제는 교회 문제예요. 지구촌에 있는 문제는 교회 문제예요. 교회 문제는 더 크게 말하면 목회자 문제예요. 더 말하면 강단 문제예요. 정확한 복음 말 안 해서 그래요.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 정확한 복음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정확하게 전파해야 되고 약한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는 걸 어떻게 한다? 날마다. 날마다 쉬지 않는다. 그치지 않는다. 이게 우리 교회 목표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겠죠. 강도의 소굴이 되니까. 기도하는 교회는 기도만 중단 안 되면 손해 아니에요. 기도만 중단 안 되면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패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가 3가지 뜰을 실현하려고 저는 지금이 기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또 하실 줄 저는 믿거든요. 앞으로 시대재앙 계속 옵니다. 후대재앙, 미래재앙 옵니다. 마지막 때에 기근과 지진, 미혹하고 난리와 소문이 나고 불법이 성하고 전쟁이 막 일어나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오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 뭘로 견뎌요? 누리면서 기다리면서 견디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이상한 교회 막 나오거든요. 거짓 선지자 계속 나오거든요. 종교교회 엄청나게 일어나거든요.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봐요. 복음 가진 교회는 오직으로 간다. 기회다. 왜? 제자는 오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계명산 꼭대기에 있어도 와요.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니까. 말세에 고통의 때가 따르거든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비방하고 거역하고 원통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하고 경건하지 못한 거, 이거 불신자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한테 한 얘기예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마지막 때 계속 환난이 일어나는데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세 가지 뜰을 만드세요. 우리 교회도 세 가지 뜰을 또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 자신의 세 가지 뜰을 만드세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믿는 시간이 있으면, 그 확보되는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의 뇌에 복음이 각인됩니다. 우리가 24시 복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 알 거예요. 그래서 5분만이라도 복음 누리는 시간, 복음 누리는 기도하고 있다면 전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복음으로 사시고, 두 번째,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요, 절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재앙 못 막습니다. 시대 재앙 못 막습니다. 개인의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 얼마나 많이 파고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뉴스만 잠깐 봐보세요. 넷플릭스 봐보세요. 어떤가? TV 영화 봐보세요. 사단이 얼마나 발악하고 있는지 저는 보여요. 우리 렘넌트들도 다 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각인되면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 정도로 연약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여러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해보니까 영적으로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첫 번째. 그리고 또 기도가 쉬지 않아요. 그 성도를 두고 그 대상자를 두고 늘 기도해요. 그리고 현장이 보여요. 왜? 전도 선교가 마음에 담고 있으니까 현장의 문제 사건이 보이고 뭐가 보여요. 보이더라고요. 아, 이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요거 지금 사단이 방해하는 거구나. 전도하니까. 전도 안 하면요 변화가 안 돼요. 늘 그 자리예요. 늘 반복되는 거에 속아요. 여러분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운동, 캠프 운동에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복음을 위해서. 오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9절에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종이 됐다 그래요. 왜냐? 복음을 가진 자고 누리는 자고 전하는 자 맞으니까. 다락방 운동, 말씀 운동 할 사람이 많으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은요, 사단은요 억지로 종을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종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유의지입니다. 사단의 종이 됐거냐 하나님의 종이 됐거냐.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영혼 살리기 위해서 종이 된 거예요. 그 진리 안에서 자유가 오는 거지요. 유대인, 율법 아래 있는 자, 율법 얻는 자, 약한 자를 위해서. 왜?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니까. 여러분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저는 막 이렇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고. 어떻게 보면 어설프다고. 유유부단하다고. 아니요. 제 주장하면 단절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거든요. 제가 한 가지만 강조되면 그거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되거든요. 복음은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그래야지. 제가 그거 한편으로 딱 서면 그때부터 힘들거든요. 여러분 22절에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여러분 영적 싸움 하시고 영적 전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나에게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전도운동으로 일어나고 계세요? 정말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생명이 살아나니까. 여러분의 시마다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기도 응답 받고 계세요. 언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언제 마음이 시원해요? 말씀이 성취되고 계세요? 말씀과 함께하고 계세요? 말씀 묵상은 되세요? 질문을 보면 바로 영적 상태 나와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 그랬냐? 24절에 내가 다름질하는, 내가 상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을 국가대표로 충주 대표로 뽑았는데 상 받아야 되지 않아요? 죽기 살기로 금메달 따지 않나요? 한 사람 받는데. 그래서 3월 달부터는 40일 집중하려고요. 신방 캠프 하면서 40일 집중하면서 선교 대회를 준비해야 되겠다. 여러분의 행복한 시간 3집중하세요. 아침 밤낮 꼭 하세요. 3응답 누리면 3응답이 뭐예요? 문제는 답이고 갈등은 갱신이고 위기는 기회다. 이게 집중이 안 되면 이게 안 보여요. 그래야 세팅이 되는 거예요. 여기 27절에 바울의 중심이, 저는 이 바울의 중심이 이 본문에서 엄청나게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야, 바울은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당금질했을까. 그리고 나를 얼마나 복종하게 굴복시켰을까. 바울도 좋아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좋아하는 거 있죠. 요즘 좋아하는 음식 안 먹으려니까 힘들더라고요.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은 일어나는데 육신의 힘은 좀 없어요. 탄수화물 줄이니까. 왜요? 건강해야 되니까. 전도운동, 선교운동 하려면 건강해야 되니까.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은 치유의 날이 되시고 토요일은 후대 살리는 날이 되시고 주일 이 시간만큼 놓치지 마세요. 다른 시간은 놓치더라도 예배 시간은 놓치지 마세요. 제가 우리 교회 몇 번 우리 성도님들한테, 우리 원로 목사님들한테 얘기했는데 맨발 걷기 그리고 소금 치약 막 이런 거 얘기해 주는데, 왜? 건강해야 되니까. 전도 선교를 위해서 저 조깅하고 아침에 공복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고 막 근력 운동하고. 왜요? 전도 선교해야 되니까. 저도 귀찮거든요. 근데 저를 복종하고 다름질해서 어떻게든 한 영혼이 복음 전해야 되니까, 건강해야 되니까, 세계 복음화해야 되니까. 여러분 천천히 깊이 호흡하면서 기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사는 시간 꼭 가져야 돼요.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나를 지키는 시간 꼭 가지시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저도 핸드폰 가지고 엄청 활용하거든요. 전도하기 위해서. 저는 원래 이 정도로 스마트한 사람 아니거든요. 전도해야 되니까. 우리 시편 71편 18절인가요? 다윗이 고백이 나. 내가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이 후대 살리는 이 복음의 능력 전하는 일에 나 끝까지 쓰임받게 해달라. 그게 다윗의 중심이거든요. 바울의 중심도 마찬가지예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여러분 오늘 복음 전하지 않으면 우리 가문 안 돼요. 내 사업 안 돼요. 나 자신도 안 돼요. 여러분 복음 전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전도자의 권리를 오늘 한 주간 또 묵상하고 회복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권리와 특권과 축복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회복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에서 이 시대에 재앙을 맞는, 저주 재앙을 맞는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내 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큼 축복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